오늘 본문에서 다윗은 악인들의 악행을 자세히 기술하면서 그들의 교만과 포악함을 적나라하게 고발을 합니다. 3절과 4절을 보겠습니다. 악인은 그의 마음의 욕심을 자랑하며 탐욕을 부리는 자는 여호와를 배반하여 멸시하나이다. 악인은 그의 교만한 얼굴로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이를 감찰하지 아니하신다 하며 그의 모든 사상에 하나님이 없다 하나이다. 이렇게 악인들의 악행과 그들의 교만에 대해서 적나라하게 고발을 하는데요. 8절부터 10절을 보면 다윗이 악인들이 행하고 있는 악행들을 하나하나 나열을 하는데, 그들은 아무도 보지 않는 구석에서 무지한 자를 죽이고 또 은밀한 곳에 엎드렸다가 가련한 자를 끌어당겨서 넘어뜨린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뱉는 말이 뭐냐? 11절을 보면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잊으셨고 그의 얼굴을 가리셨으니 영원히 보지 아니하시리라 하나이다. 그런 악행을 행하면서도 그들 마음속에서 하나님이 우리가 행한 이 모든 죄악들은 하나님이 잊어버리셨고 그의 얼굴을 가리셨으니 영원히 우리가 지은 죄를 하나님은 보지 않는다. 이렇게 마음속으로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왜 악인들이 이런 행동을 하고 이런 교만한 말을 아무렇지도 않게 내뱉는 것입니까? 방금 앞선 4절을 다시 한번 띄워주시겠습니까? 4절 하반절에 이렇게 이야기하죠. 그의 모든 사상에 하나님이 없다 하나이다. 그들은 그들의 모든 사상이 하나님이 없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이 그의 모든 사상에 하나님이 없다라는 히브리어 원문을 보면 그의 모든 생각 속에 하나님이 계실 자리가 없다라는 뜻입니다. 그들의 생각에 하나님이 들어갈 자리가 없을 만큼 불신과 죄악으로 가득 차 있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안 계십니까? 하나님이 안 계신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분명히 살아 계십니다. 그런데 그들의 생각 속에 하나님이 계실 자리가 없다는 거예요. 로마서 1장에 보면 사도 바울이 왜 사람이 죄를 짓는지에 대한 설명을 합니다. 로마서 1장 21절과 28절을 보면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의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하나님을 모르지는 않아요. 하나님을 알기는 알아요. 그런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도 않고 그의 마음에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도 없다는 거예요. 근데 28절에 더 명확하게 설명을 합니다.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이것이 방금 시편 그 4절에 그의 모든 사상에 하나님이 없다, 그들의 생각에는 하나님이 들어갈 자리가 없다라는 그 말처럼 그들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의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을 알지만 하나님께 마땅히 돌려드려야 할 영광과 찬양을 돌려드리지도 않고 그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니까 사람들이 그 마음과 육체가 원하는 대로 죄짓고 산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하나님은 안 계신다라고 믿는 것이 모든 죄악의 시작이고 마귀가 우리에게 역사하는 궁극적인 목적입니다. 우리에게 왜 역사해요? 하나님은 안 계신다고 믿으라고 역사하는 겁니다. 야, 하나님 안 계셔. 그러니까 모든 죄악의 시작은 하나님 없다. 그리고 마귀가 우리의 삶에 역사하는 궁극적인 목적은 야, 하나님 안 계셔. 너 그렇게 믿어야 돼. 이것이 마귀의 계략이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 어려움도 겪고 고난도 만나죠. 그런데 그때 그 무엇보다 우선적으로 우리의 마음을 지키셔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 마음 지키셔야 돼요. 왜요? 마귀가 끊임없이 마음속에 하나님 안 계셔.
하나님 너 사랑 안 하셔. 하나님 너에게서 고개를 돌리셨어. 계속해서 우리에게, 우리 마음속에다가 그 생각을 들려주거든요. 잠언 4장 23절에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우리의 삶에 어떤 고난이 오고 어려움이 올 때 마귀는요, 무엇보다 우선적으로 우리의 마음을 공격합니다. 우리가 11절에 좀 전에 나눴던 것처럼 하나님이 없다고 믿으면서 악행하는 자들이 내뱉는 말이 있잖아요. 여러분 11절에 뭐라고 내뱉어요? 그가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잊으셨고 그의 얼굴을 가리셨으니 영원히 보지 아니하시리라. 이것은 악인들이 악을 행한 다음에 내뱉는 말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이 말이 과연 악인들이 악행을 저지르고 난 다음에 마음속으로 내뱉는 말뿐일까요? 그렇지가 않습니다. 우리의 삶에 고난이 오고 어려움이 올 때 마귀가 우리의 마음속에 들려주는 말이기도 합니다. 무슨 말이요? 하나님은 너를 잊었어. 하나님은 너에게 얼굴을 가리셨어. 너를 영원히 돌아보시지 않을 거야. 여러분, 이 말은요, 악인이 죄짓고 내뱉는 말일 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에 고난이 오고 역경이 오고 힘든 일이 있을 때 마귀가 우리 마음속에 들려주는 말이기도 해요. 제가 20대 때 다리 다치고 이렇게 수술과 재활이 길어지면서 이 영적인 슬럼프가 왔을 때 여러분, 사탄의 이 말을 제가 머릿속으로 생각만 한 게 아니고요, 내 입술로 그 말을 내뱉고 있었다니까요. 하나님은 나를 잊었어. 하나님은 내게서 고개를 돌리셨어. 하나님은 내 기도에 응답하시지 않아. 여러분, 이게 제 머릿속으로만 맴도는 말이 아니라 그냥 제가 한 번씩 툭툭 내뱉는 말이었어요. 여러분, 그런데 왜 그랬을까요? 제가 그때 20대 때 왜 그랬을까요? 저에게 그 고난을 이겨낼 믿음이 없었던 거예요. 위대한 다윗조차도 자신이 처한 상황에서 그 믿음이 흔들릴 만큼 힘들었습니다. 오늘 본문 1절을 보겠습니다. 여호와여 어찌하여 멀리 서시며 어찌하여 환난 때에 숨으시나이까. 다윗이 1절에 고백하는 말이 뭐죠? 지금 자신이 환난을 당했는데 왜 하나님 숨으십니까? 어째서 멀리서만 지켜보고 계십니까? 지금 이것이 다윗의 한탄이었습니다. 그가 이렇게 믿음이 흔들리는 이유가 있어요. 이유가 뭐냐면 악인들이 죄를 짓고도 너무 잘 되는 거예요. 죄를 지은 악인들이 망해야 되는데 오히려 그들의 권세가 너무 견고해 보이는 거예요. 5절과 6절입니다. 그의 길은 언제든지 견고하고 주의 심판은 높아서 그에게 미치지 못하오니 그는 그의 모든 대적들을 멸시하며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나는 흔들리지 아니하며 대대로 환난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나이다. 그러니까 다윗이 너무너무 힘든 거예요. 자기에게 악행을 행하는 자들이 너무너무 견고한 거예요. 흔들리지도 않아요. 떵떵거리며 내뱉는 말들이 가관이에요. 그런데도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지도 않아요. 여러분, 우리도 이런 비슷한 상황들을 삶 속에서 종종 만납니다. 무슨 말입니까? 직장을 예를 들어보면 당장 직장에서 저 사람들은 예수를 믿지도 않는데 나보다 승진도 잘 되고 가정도 더 나보다 화목한 것 같고 뭔가 마음의 여유도 있어 보여요. 그런데 예수를 믿는 나는 승진도 잘 안 되고 하는 일도 잘 안 되고 고생은 죽어라고 하는데 그렇다고 딱히 내세울 만한 것도 없고 가정을 봐도 문제는 또 왜 이렇게 많은지, 어떤 때는 나만 그렇게 힘들게 고생하며 산다는 생각이 들기까지도 해요. 왜 나만 이렇게 고생해야 되지? 이런 생각이 든다니까요. 그런 나를 보면서 안 믿는 사람들이 한마디씩 거들어요. 야, 뭘 그렇게 예수를 힘들게 믿냐? 인생 즐기면서 살아라. 똑같은 말을 하진 않겠지만
이런 비슷한 뉘앙스의 말들을 우리에게 툭툭 던집니다. 야, 너무 뭐 이렇게 힘들게 사냐? 그냥 적당히 살아라. 주일에 일요일에 한 번씩 가족들하고 놀러도 다니고 돈도 쓰고 당기고, 여러분, 그렇게 우리에게 툭툭 던지는 말에 내가 처한 상황도 힘들고 안 믿는 사람들이 그냥 의미 없이 던지는 그런 말도 힘들지만, 그런 말을 듣고 있는 내가 흔들린다는 게 더 힘들어요. 여러분, 그렇지 않나요? 그런 말을 한 번씩 들으면 속도 상하고, 막 예수 믿는 내 자신이 때로는 너무너무 막 한탄스럽고, 본문의 다윗처럼 하나님, 악인들이 저렇게 저런 악을 저지르고 저렇게 교만한 말들을 내뱉고 있는데 왜 하나님 심판 안 하십니까? 왜 저들의 자리는 저렇게 견고한 겁니까? 막 이런 생각이 들어요. 이 대목에서 우리가 정말로 우리 자신에게 질문해 봐야 될 것이 있습니다. 분명히 우리는 인생을 살아가다가 예외 없이 누구나 힘든 고난의 때를 만나게 됩니다. 마치 하나님 안 계신 것 같고, 나에게서 얼굴을 가리신 것 같고, 나를 돌아보시지도 않는 것 같은 상황을 만납니다. 본문의 다윗의 상황처럼 주변에 힘과 권력을 가진 사람이 공개적으로 하나님을 모욕하고, 그 말을 들은 사람들은 이구동성으로 하나님을 부정하고, 나는 되어지는 일은 하나도 없는, 그래서 그런 상황 속에서 심지어 내 생각도 막 흔들려요. 그래서 나의 이성도 막 거기에 막 동조가 돼요. 진짜 하나님 안 계신 것 같고, 하나님 나 버리신 것 같고, 나에게서 고개를 돌리신 것 같고, 내 생각도 막 동조가 돼요. 여러분, 그때에도 나는 믿음을 분명하게 지킬 수 있느냐 하는 거예요. 나는 그런 때를 정말로 이겨낼 수 있는 믿음이 준비되어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첫 번째로 주는 도전의 메시지가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가 인생 가운데 만나는 환난의 때를 통과할 수 있는 믿음이 우리에게 준비되어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만약 본문의 다윗의 고백이 1절로 끝이라면, 그래서 자신이 처한 상황을 나열하고 신세 한탄하는 것이 전부라면, 결코 시편 10편이 이 시편 전체 편집 목록에 수록되지 못했겠죠. 그런데 다윗의 고백이 하반부에 가면 완전히 달라집니다. 16절부터 18절을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는 영원 무궁하도록 왕이시니 이방 나라들이 주의 땅에서 멸망하였나이다. 여호와여, 주는 겸손한 자의 소원을 들으셨사오니 그들의 마음을 준비하시며 귀를 기울여 들으시고, 고아와 압제당하는 자를 위하여 심판하사 세상에 속한 자가 다시는 위협하지 못하게 하시리이다. 다윗이 지금 믿음의 고백, 믿음의 선포를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무엇을 의미하는 것입니까? 다윗이 잠깐 믿음이 흔들렸지만 그 고난의 때를 믿음으로 통과했다는 뜻입니다. 분명히 그 상황을 만났을 때 다윗도 흔들렸어요. 심지어 자신의 생각조차도 그들의 말에 막 동조되는 것 때문에 너무너무 괴로웠어요. 그런데 결국에는 다윗이 믿음으로 그 고난을 통과하고 이 시편 말미에서는 놀라운 믿음의 고백, 승리의 고백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뭘 의미하는 것입니까? 다윗에게는 고난보다 큰 믿음이 준비되어 있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안에 고난보다 큰 믿음이 준비되어 있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만나는 고난의 때를 믿음으로 통과할 수 있으셔야 한다는 거예요. 아마 다윗과 골리앗의 일화를 다들 아실 것입니다. 이 이야기는 안 믿는 사람들도 다들 아는 이야기라, 우리가 전쟁 때 정말로 너무 큰 강대국과 약소국이 싸우면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이라고 표현하기도 하죠. 스포츠에서도 정말 강팀과 약팀이 붙으면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이라고들 말합니다. 다윗은 이스라엘을 못 오가는 골리앗을 보고 너무너무 하나님이 주시는 의로운 분노를 가지고 사울왕 앞에 가서 자신이 나가서 싸우겠다고 자청합니다. 그런 다윗을 주변 사람들과 사울왕까지도 말렸죠.
그런데 그때 다윗이 사울 왕을 설득합니다. 어떻게 설득합니까? 사무엘상 17장 34절부터 36절입니다.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되 주의 종이 아버지의 양을 지킬 때에 사자나 곰이 와서 양떼에서 새끼를 물어가면 내가 따라가서 그것을 치고 그 입에서 새끼를 건져내었고 그것이 일어나 나를 해하고자 하면 나는 그 수염을 잡고 그것을 쳐 죽였나이다. 주의 종이 사자와 곰도 쳤은즉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한 이 할례받지 않은 블레셋 사람이니까 그가 그 짐승의 하나와 같이 되리이다. 지금 여기서 우리는 무엇을 알 수 있습니까? 다윗의 믿음이 하루아침에 생긴 믿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의 삶 가운데 그가 목동 시절 때부터 다윗의 믿음은 준비되고 훈련되어져 왔다는 것입니다. 그가 곰이나 사자가 와서 양의 새끼를 물어가면 하나님을 의지하고 쫓아가서 곰과 사자의 털을 잡고 그 양을 새끼를 구해내고 곰과 사자를 쳐 죽였으니 이 블레셋 사람도 내가 쳐 죽일 것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다윗 안에 곰과 사자와 싸웠던, 하나님을 의지하고 싸웠던 믿음의 훈련이 되어 있었기 때문에 이 골리앗과도 싸울 수가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 준비되셔야 합니다. 우리의 믿음이 여러분 훈련되셔야 돼요. 제가 어제도 잠깐 나누었지만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은 지 10년, 20년, 30년이 됐어요. 그런데 믿음이 자라지를 않는다면 여러분, 그건 부끄러운 거예요. 마치 이것과 같아요. 자식이 30살, 40살을 먹었어요. 그런데 직장도 갖지 않고 여전히 부모님에게 용돈 받고 생활하고 캥거루족처럼 부모님으로부터 모든 생활을 해결합니다. 여러분, 30살, 40살 먹어도 그러고 있다면 그것은 등짝 맞아야 될 일이죠. 그건 부끄러운 거죠. 왜죠? 자라지를 않은 거예요. 자라지를 않은 겁니다.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10년, 20년, 30년 여러분, 신앙의 연수는 우리에게 자랑이 못 됩니다. 제가 목사라는 것 자랑이 못 됩니다. 여러분, 직분도 자랑이 못 돼요. 우리의 자랑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믿음입니다. 그 믿음으로 우리가 세상과 싸워서 승리하고, 그 믿음으로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 우리의 자랑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 훈련되시고 준비되셔야 합니다. 오늘 먼저 이것을 놓고 우리가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기도 제목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없다고 말하는 세상 속에서 우리가 감당하기 힘든 고난을 만날 때 무엇보다 우리의 마음을 지킬 수 있도록 도와주소서. 특별히 주변의 소리들을 통해 하나님이 없다는 마귀의 속삭임이 들려올 때 성령님께서 더욱 강력한 음성으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나와 함께 계신다고 말씀하여 주소서. 아멘. 여러분, 정말 중요한 부분입니다. 우리가요, 정말로 삶의 어려움을 만나면 마음속에 소리가 들려와요. 저 또한 그런 소리에 제 마음이 요동을 치고,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 마귀가 제 마음속에 들려준 그 소리를 어느 순간 나도 모르게 입으로 툭툭 내뱉고 있었어요. 하나님이 나를 버리셨구나. 하나님이 내게서 고개를 돌리셨구나. 하나님이 내 기도에 귀를 막으셨구나. 여러분, 이거 제 입술로 정말 고백하고 살았다니까요. 마음을 지키지 못했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영적 슬럼프에 빠졌는지 몰라요. 여러분, 여러분의 삶에도 그런 위기가 찾아옵니다. 주변 사람들의 말을 통해서 우리에게 속삭이는 마귀의 속삭임이 정말로 믿어진다니까요. 이 시간에 기도할 때 하나님, 내 마음 지킬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마귀가 그렇게 속삭일 때 내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 내가 너와 함께 있고 내가 너를 사랑해. 그 하나님의 사랑은 절대 포기하지 않아. 그 하나님의 사랑은 절대 중단되지 않아. 나에게 강력하게 말씀하여 주십시오. 내 마음 지키도록 도와주십시오. 이 시간에 주여 한번 외치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겪게 되는 수많은 고난 속에서 하나님 아버지, 무엇보다 우리의 마음 지키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의 마음 지킬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마귀는 끊임없이 사람들의 소리, 세상의 소리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너를 버리셨다,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시지 않는다, 하나님은 너에게서 고개를 돌리셨다, 하나님은 내 기도의 길을 가리셨다, 하나님은 너를 결코 사랑하지 않는다, 그렇게 우리에게 하나님 아버지 거짓을 우리에게 들려주고, 하나님 우리의 마음도 그런 마귀의 속삭임에 요동칠 때가 왜 이렇게 많은지요. 나도 모르게 하나님 아버지 그 마귀의 속삭임에 동조가 되어버린 내 모습을 볼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간절히 구하오니 내 안에 계신 성령님 그때그때마다 우리에게 강력한 음성으로 하나님은 너를 사랑하신다, 하나님은 너와 함께 계신다, 하나님 결코 너를 포기하지 않으신다, 하나님은 결코 너를 떠나지 않으신다, 하나님은 영원토록 너와 함께 하신다, 그렇게 강력하게 말씀하여 주시고 그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이 나의 마음을 사로잡아 하나님 아버지 내 마음이 지켜지고 내 믿음이 지켜지는 은혜를 누려갈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두 번째 기도 제목입니다. 우리 두 번째 기도 제목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감당하기 힘든 고난 속에서 믿음이 흔들릴 수밖에 없는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소서. 그러나 이제는 우리도 다윗과 같이 고난의 때를 통과할 수 있는 믿음을 준비하게 하소서. 지금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과 상황들을 그 믿음을 준비하고 훈련할 기회로 삼게 하소서. 아멘. 이 뒤에 좀 더 이따가 더 나누겠지만 여러분,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삶은 우리의 믿음을 훈련할 기회로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다. 특별히 여러분, 하나님은 고난의 때도 곤고한 날도 주시고 형통한 날도 주십니다. 이 두 가지를 통해서 우리의 믿음을 계속해서 훈련해 가십니다. 어떤 분은 지금 곤고한 상황인 가운데 계신 분들 계실 거예요. 여러분, 믿음을 훈련하십시오. 그 곤고한 때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을 의지하고, 형통하다면 그 형통한 날에 더 겸손히 주님을 바라보는 믿음의 훈련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 시간을 놓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죄송한 말씀이지만 여러분, 이제 우리에게 이제 우리 노년의 때를 살고 계시는 우리 집사님, 권사님들은 정말로 믿음을 훈련할 시기가 얼마 남지 않았어요. 여러분, 장수가 복인 이유는 오래 살기 때문에 복이 아니라 믿음을 훈련할 수 있는 기회가 우리에게 많이 주어지기 때문에 복입니다.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장수의 복을 누리셨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그냥 오래 사시면 그건 의미가 없어요. 오래 산 시간만큼 나의 믿음이 익어가셔야 됩니다. 하나님, 정말로 다윗과 같이 고난의 때를 통과할 수 있는 믿음을 바로 지금 준비할 수 있도록 내게 허락하신 모든 때를 믿음의 훈련의 기회로 삼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이 시간에 주여 한번 외치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오늘이라는 시간을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는 또 앞으로도 감당하기 힘든 고난의 때를 만날 텐데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그때도 또 흔들릴 수 있습니다. 또 넘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런 우리를, 연약한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그런 하나님, 바로 오늘 우리가 그때를 믿음으로 통과해 갈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오늘을 우리의 믿음을 훈련할 기회로 삼게 하여 주옵소서. 바로 오늘 하나님, 내가 지금 공고한 날을 만났다면 더욱더 하나님, 공고한 때에 하나님을 찾고 부르짖음으로 나의 믿음을 훈련할 기회로 삼게 하시고, 지금 내 삶이 형통한 때라면 하나님, 그 형통한 날에 겸손히 주님을 잠잠히 바라봄으로 말미암아서 우리의 믿음이 더욱더 견고하여지는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삶의 환경들, 하나님 문제들,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들이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믿음을 훈련하여서 장차 주님 앞에 서는 그날에 정말로 하나님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는 의의 하나님 아버지, 의의 옷으로 옷 입는
우리 교회 교회 모든 성도들 되어지고 온전한 믿음의 사람들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붙드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다들 아시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하신 다음에 곧바로 가나안 땅으로 이끌지 않으셨습니다.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들은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그 땅을 차지하고 있는 가나안 족속들과 전쟁을 치러야 합니다. 그러잖아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의 믿음의 상태가 도무지 그들과 싸움을 할 수 있는 믿음의 수준이 아니었습니다. 만약에 그 상태로 가나안 땅에 들어갔다면 그들은 싸우지도 못하고 다 진멸됐을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신 방법이 무엇입니까? 그들을 광야로 이끄셨습니다. 그들을 이 가나안 족속들과 싸울 수 있는 믿음의 사람으로 훈련시키기 위해서 광야로 이끄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 믿고 구원받은 성도의 삶을 잘 이해하셔야 합니다. 그게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예수 믿고 구원받은 우리가 우리에게 주어진 삶의 현장에서 우리를 대적하는 어둠의 권세들, 이 세상에 속한 이 어둠의 권세와 싸울 수 있는 믿음의 사람으로 반드시 훈련시키십니다. 그리고 훈련된 다음엔 뭐예요? 싸우게 하세요. 물론 그 과정이 확연하게 딱 이때부터 이때까지는 훈련 기간, 이제 이때부터는 싸우는 기간 이렇게 구분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하나님께서 예수를 믿는 우리를 그냥 예수 믿었으니까 그때부터 만사 형통 하나님의 복을 계속해서 받아라 이거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삶의 현장은 공중 권세 잡은 마귀에게 속한 여러분 그런 세상입니다. 예수님이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그들이 들어갈 가나안 땅은 세상에 속한 가나안 족속들이 차지하고 있는 땅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그들과 싸워야 돼요. 그런데 싸우려면 반드시 그들은 광야 40년의 시간을 통해서 그들의 믿음이 훈련되어져야 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40년 광야 훈련 학교를 통과하여서 온전한 믿음의 사람들이 된 그들이 마침내 가나안 땅을 앞두고 있습니다. 어떻게 됩니까? 그 전에는 홍해 앞에서 애굽의 군대가 쫓아오니까 모세를 원망하고 애굽으로 돌아가자고 난리를 쳤던 그들이 이 하나님께서 요단강을 갈라주시지도 않았는데 발을 내디디라 하니까 그냥 내딛습니다. 믿음으로 가나안 이 요단강을 들어갑니다. 가나안 땅 안에 들어왔습니다. 끊어졌던 강물은 다시 흐릅니다. 뒤는 막혔고 앞에는 여리고성입니다. 그런데 여리고성 앞에 있는 그 넓은 뜰에서 하나님이 할례를 행하라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그들은 단 한마디의 불평도 없이 다 할례를 행합니다. 일주일 가까이 전투 불능 상태에 놓이는데도 그들은 할례를 행합니다. 여리고성을 정복할 때는 어떻게 합니까? 말도 안 되는 명령에 순종합니다. 그들은 가나안 땅에 있는 족속들과 싸울 믿음이 준비가 되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광야라고 하는 것은 분명히 특수한 환경이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40년은 그들의 삶이었습니다. 광야라고 한 특수한 환경이기는 했지만 그냥 40년 동안 그들은 광야에서 살았어요. 그 말은 우리의 삶에 허락된 모든 상황과 환경이 우리의 믿음을 훈련할 기회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믿음을 훈련하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이 시간에 저는 우리가 우리의 삶 속에서 어떤 훈련을 해야 되는지 오늘 본문의 근거에서 세 가지를 좀 나누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우리 속에 끊임없이 올라오는 교만을 꺾는 훈련입니다.
본문에서 악인들이 내뱉는 말이 뭐죠? 4절과 11절을 보겠습니다. 악인은 그의 교만한 얼굴로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이를 감찰하지 아니하신다 하며 그의 모든 사상에 하나님이 없다 하나이다. 그가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잊으셨고 그의 얼굴을 가리셨으니 영원히 보지 아니하시리라 하나이다. 분명히 이 고백은 악인들이 내뱉는 말이고 그들이 죄를 저지른 다음에 그 마음속으로 생각하는 생각들입니다. 그런데 과연 이러한 교만의 죄가 악인들에게서만 일어나는가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 그런가요? 이 교만의 죄악이 악인들에게서만 일어나는 현상입니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당장 오늘 본문의 다윗을 보죠. 다윗은 하나님 앞에 교만의 죄를 저지른 적이 없습니까? 그렇지가 않습니다. 제가 얼마 전에 다윗의 이야기를 잠깐 나눴었죠. 그의 나라가 전성기에 이르렀을 때 그는 안일해졌고 그만 밧세바와 간음을 저지르고 그의 남편 우리아를 죽음으로 몰아넣습니다. 문제는 다윗이 그런 죄를 짓고도 아무렇지도 않게 살았다는 것입니다. 나단 선지자에게 그 죄를 지적받기 전까지 그는 아무런 문제 없다고 생각하고 특별히 왕으로서 백성들을 재판하는 자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그는 교만하게도 그 죄를 짓고도 자신은 의로운 척하면서 백성들을 재판하고 있었어요. 그런 다윗의 마음속에는 무슨 생각이 있었을까요? 다윗이 그런 생각을 했는지 안 했는지 알 수는 없지만 1년 동안 아무렇지도 않게 살면서 백성들을 재판했다면 아마도 그의 마음속에 하나님은 잊으셨고 하나님은 그의 얼굴을 가리셨고 하나님은 보지 않으실 거야. 여러분 이러고 있지 않을까요? 하나님은 그런 다윗의 위선과 교만을 경멸하셨습니다. 다윗이 또다시 하나님 앞에 죄를 범한 일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금하신 인구조사를 명령한 일이었습니다. 특별히 이 일에 대해서 역대기 기자는 사탄이 다윗의 마음을 충동했다고 기록합니다. 역대상 21장 1절과 2절입니다. 사탄이 일어나 이스라엘을 대적하고 다윗을 충동하여 이스라엘을 계수하게 하니라. 다윗이 요압과 백성의 지도자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가서 브엘세바에서부터 단까지 이스라엘을 계수하고 돌아와 내게 보고하여 그 수요를 알게 하라 하니, 다윗이 도대체 왜 이런 사탄의 충동질에 넘어갔을까요? 그가 주변 나라들을 다 평정하고 안정기에 접어들고 나라가 완전 부강해졌습니다. 그러니까 마음에 교만함이 자리 잡기 시작한 거예요. 하나님보다 그 부강함을 자랑하고 싶고 의지하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이렇습니다. 다윗도 이런데 우리는 오죽하겠습니까? 조금만 좋은 일이 생기고 조금만 사람이 많아지고 조금만 돈이 많아지고 조금만 세력이 많아지면 우리 속에서 올라오는 게 뭡니까? 그것을 의지하고 그것을 자랑하고 싶은 교만함이 우리 속에서 스멀스멀 올라옵니다. 이 교만의 근원에 뭐가 있죠? 하나님은 없다. 하나님은 감찰하지 않으신다. 하나님은 잊으셨고 영원히 보지 않으신다. 하나님은 교만한 자들을 향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사야 2장 12절입니다. 대저 만군의 여호와의 날이 모든 교만한 자와 거만한 자와 자고한 자에게 임하리니 그들이 낮아지리라. 반드시 하나님의 심판의 날이 임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다시 한번 기도할 제목입니다. 세 번째 기도 제목인데요,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주님, 우리 안에 하나님을 향하여 높아진 모든 교만한 생각을 꺾으소서. 우리 속에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의지하고 자랑하고 싶은 교만한 마음이 올라올 때 성령의 경고등을 켜주셔서 깨닫게 하시고 즉시 회개하여 교만한 마음을 버림으로 주님의 진노를 피하게 하소서. 아멘. 여러분,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반드시 다루십니다. 제가 산 증인입니다. 저도 참 교만했던 사람이거든요. 하나님이 저의 교만을 꺾으시기 위해서 참 많이 저를 다루셨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교만하면 하나님 반드시 다루십니다.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저보다 연배가 많으신 분도 많으시지만 그런 교만이 꺾이는 아픔을 안 겪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에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 여러분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단호하셔야 됩니다. 하나님, 내 안에 교만한 것 있다면 단호하게 꺾어주십시오. 단호하게 교만한 생각들 다 꺾어주십시오. 여러분, 교만한 마음이 반드시 꺾이셔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삽니다. 우리 안에 좀만 뭔가 좋아지는 것이 있으면 막 그걸 의지하고 붙잡으려고 하고 그걸 자랑하려고 하는 막 교만함이 막 우리 안에서 올라옵니다. 하나님, 그때마다 성령의 경고등을 켜주시고 즉시 깨닫고 돌이켜서 하나님 회개함으로 하나님의 진노를 피하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 이 시간에 이 세 번째 기도 제목 붙잡고 주여 한번 외치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우리도 교만의 죄에 너무나도 쉽게 넘어집니다. 하나님, 우리도 조금만 우리의 형편이 좋아지고 나아지면, 조금만 좋은 일이 생겨지면 나도 모르게 하나님 아버지 그것을 의지하고 자랑하고 싶고 하나님 그것을 내세우고 싶은 그런 하나님 교만한 마음이 우리 속에 올라옵니다. 무엇보다 하나님 아버지 그것을 나의 업적이라고 자랑하고 싶은 그런 교만함이 우리 속에 올라옵니다. 하나님, 우리 안에 하나님을 향하여 높아진 교만한 마음들이 있다면, 교만한 생각이 있다면 즉시 꺾어주십시오. 즉시 하나님 아버지 깨닫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 안에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의지하고 자랑하고 싶은 교만한 마음이 들 때 성령님 우리 안에서 경고등을 켜주셔서 나로 하여금 즉시 깨닫게 하시고,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 이제는 즉시 하나님 회개함으로 돌이켜서 우리가 하나님의 진노를 피하는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가 평생에 하나님 앞에 겸손하여서 하나님께서 때가 되면 높이시는 하나님의 그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주 앞에서 교만한 마음 품지 않도록, 교만의 유혹에 넘어가지 않도록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두 번째 우리가 해야 될 믿음의 훈련은 뭐냐면 말씀을 기준으로 사는 훈련입니다. 그러니까 말씀이 우리의 삶의 기준이 되는 훈련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는다고 하지만 정말 이렇게 그분과 이렇게 30분, 1시간 교제를 나눠보잖아요. 그러면 그분의 말 속에서, 그분의 어떤 모습 속에서 이분 안에 말씀이 없구나, 이분의 삶의 기준이 말씀이 아니구나. 여러분, 정말로 영적인 사람들은 그걸 다 느낍니다. 느껴요. 특별히 본문에 다윗이 이런 고백을 합니다. 14절 상반절을 보면 주께서는 보셨나이다. 주는 재앙과 오난을 감찰하시고 주의 손으로 갚으려 하시오니 라는 고백이 나옵니다. 주님이 다 보신다는 거예요. 다윗은 자신의 믿음이 흔들릴 때는요, 그냥 하나님이 침묵하고 계시고 가만히 지켜보시고만, 멀리서 그냥 지켜보신다고만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그가 그 믿음의 갈등과 믿음의 몸부림 속에서 깨닫게 된 게 뭐죠? 하나님이 다 지켜보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 감찰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다 지켜보십니다. 우리의 마음의 생각까지도 다 지켜보십니다. 우리가 어떤 생각을 품고 있고 어떤 말을 하고 어떤 행동을 하고, 아무도 없는 곳에서, 나 혼자 있는 그곳에서조차도 내가 어떤 생각을 하고 어떤 말을 하고 어떤 행동을 하는지 다 지켜보십니다. 그러니 다윗이 어때요? 말씀 앞에서 말씀이 자신의 기준이 되어서 정말로 말씀 따라 살아가는 거예요. 악인들이 가지는 특징이 있습니다. 그것은 자신들이 저지른 악에 대해서 언제나 합리화하려 한다는 것입니다. 또한 결과만 좋으면, 그래서 결과로서 자신이 행한 악행을 정당화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결과가 좋으니까 나중에 어떻게 해요? 죄를 죄라고 부르지 않습니다. 로마서 1장 32절을 보면 그들이 이 같은 일을 행하는 자는 사형에 해당한다고 하나님께서 정하심을 알고도 자기들만 행할 뿐 아니라 또한 그런 일을 행하는 자들을 옳다 하느니라. 그 죄 아니야. 죄가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뭘 의미하는 거죠? 죄를 죄라고 부르지 않고 죄를 옳다고 말하는 이것 자체가 뭘 의미하는 거예요? 말씀에서 멀리 떨어져 있다는 뜻입니다. 말씀에서 멀리 떠나 있다는 뜻이에요. 그런데 믿음의 사람은 분명하게 믿어요. 뭘 믿죠? 하나님은 다 보고 계신다. 하나님은 다 감찰하신다. 그리고 하나님은 반드시 심판하신다. 지금 어제 시편 9편과 이 시편이 하나의 시라고 많은 성경학자들은 해석을 합니다. 그래서 어제부터 오늘 시편에 보면 다윗이 계속해서 강조하는 것 중에 하나가 하나님은 심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믿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살아요? 항상 말씀을 마음에 두고 살아요. 시편 119편 9절부터 11절을 보겠습니다. 청년이 무엇으로 그의 행실을 깨끗하게 하리이까? 주의 말씀만 지킬 따름이니이다. 내가 전심으로 주를 찾았사오니 주의 계명에서 떠나지 말게 하소서. 내가 주께 범죄하지 아니하려 하여 주의 말씀을 어디에 두어요? 내 마음에 두었나이다. 어제 말씀 기도회 때 다윗이 그렇게 단순하고 강력한 믿음을 가질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말씀을 대하는 태도가 달랐다는 거예요. 그는 말씀을 금보다 사모했고 꿀보다 달게 여겼습니다. 베레아 성도들 또한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그 말씀을 주야로 묵상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삶 속에서 말씀이 삶의 기준이 되는 믿음의 훈련입니다. 여러분, 말씀이 여러분의 삶의 기준이 되셔야 합니다. 말씀이 나의 생각이 되고, 말씀이 나의 가치관이 되고, 말씀이 나의 삶의 방식이 되고, 말씀이 나의 삶의 목적이 되는 훈련을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말씀을 마음에 두고 말씀을 떠나지 않고 말씀을 지키는 훈련을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의 믿음이 자라고 그 믿음으로 우리가 우리의 삶 가운데서 겪게 되는 고난도 넉넉히 통과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시간 이 부분을 놓고 우리가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 제목 네 번째인데요, 우리가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다 보고 계시고 우리의 마음까지도 감찰하시는 분이시니 날마다 말씀 앞에서 나를 정직하게 직면하게 하소서. 말씀을 항상 마음에 두고 말씀에서 떠나지 말게 하시고 주의 말씀을 지키게 하소서. 그리하여 우리가 만나는 고난을 통과하기에 부족함 없이 준비되게 하소서. 아멘. 여러분, 최근 어떤 목사님 설교를 들었는데 간증의 위험성에 대한 말씀을 잠깐 하시더라고요. 여러분, 간증은 참 귀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간증을 듣고 있으면 정말 은혜가 되고 도전이 되잖아요. 저분의 삶의 경험했던 하나님을 나도 경험하고 싶다. 그러나 간증이 믿음을 자라게 하지는 않습니다. 간증이 믿음을 자라게 하지 않고 말씀이 우리의 믿음을 자라게 합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이 말씀이 삶의 기준이 되셔야 합니다. 이 시간에 정말로 우리의 믿음이 자라도록 하나님 말씀이 나의 삶의 기준이 되도록 이 시간 이 기도의 제목 붙잡고 우리 주여 한번 외치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다 보고 계시고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의 생각까지도 다 감찰하시는 분이십니다. 주님, 그러므로 말씀이 나의 삶의 기준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 앞에 날마다 나를 세우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 앞에 비춰진 나 자신을 하나님 날마다 직면하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항상 마음에 두게 하시고 말씀에서 떠나지 말게 하시고 주의 말씀을 날마다 지키며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살아 역사할 때 하나님의 말씀을 날마다 먹고 날마다 묵상하고 그 말씀을 지키며 살아갈 때에 하나님, 나의 믿음도 자라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나의 믿음이 자람으로 인하여서 우리의 삶 가운데 만나는 어떠한 고난들도 하나님 넉넉히 이겨낼 뿐만 아니라 고난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하고 고난 속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드리는 하나님, 우리 은혜교회 모든 성도들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역사하시며
주님 축복하여 주십시오. 주여 우리에게 은혜를 더하시고 우리의 믿음이 날마다 자라갈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끝으로 우리가 해야 될 훈련 중에 하나인데요, 그것은 뭐냐면 우리의 결핍을 은혜로 채우는 훈련입니다.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가 아까 골리앗과 싸우는 다윗 이야기를 잠깐 나누었을 거예요. 근데 다윗이 이렇게 이제 다윗을 말리는 이 사울을 설득할 때 다윗이 목동 이야기를 꺼내잖아요. 자기 목동 시절 이야기를 꺼내잖아요. 그런데 제가 오늘 설교를 준비하면서 제가 막 다윗의 목동 시절이 연상이 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한번 다윗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한번 다윗이라고 한번 이렇게 생각을 해보세요. 다윗이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아버지에게 인정받지 못하고 사랑받지 못하는, 그러니까 늘 아버지의 관심에서 배제되어 있는 아들이었습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사무엘이 이 이새의 집에 다윗을 왕으로 세우기 위해 방문했을 때 아버지 이새가 어떻게 하죠? 다윗만 빼놓고 사무엘에게 자신의 아들들을 소개합니다. 다 너무너무 잘난 아들들이 첫째부터 쫙 있으니까 다윗은 언제나 아버지의 관심 밖의 아들이었습니다. 근데 다윗은 그때 뭐 했습니까? 밖에서 양치고 있었어요. 그때가 밤이었습니다. 밖에서 양치고 있었어요. 그 말은 다윗은 참 결핍이 많은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다윗은 그 결핍을 원망과 불평으로 채우지 않았습니다. 왜 아버지는 나에게 관심을 가져주지 않을까? 왜 아버지는 나를 인정해 주지 않을까? 왜 아버지는 나만 이렇게 고생시키실까? 왜 아버지는 그 사무엘 선지자에게 아들들을 소개할 때 나만 빼놓으셨을까? 그렇게 그 결핍을 상처라고 표현을 해볼게요. 상처를 원망과 불평으로 채우지 않았어요. 그 상처를 곱씹으면서 상처를 확대시키지도 않았습니다. 어떻게 했습니까? 그 결핍을 은혜로 채웠습니다. 본문의 다윗의 고백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14절을 보면 14절 하반절입니다. 외로운 자가 주를 의지하나이다. 여기서 외로운 자 하니까 다윗이 목동 시절에 그 밤에 홀로 양을 지켰던 장면이 떠오르는 거예요. 그 들판에 양들만 있어요. 혼자 외롭게 양들만 있어요. 주는 벌써부터 고아를 도우시는 이신이다. 다윗은 아버지가 있었지만 자신의 처지를 보면 마치 고아 같은 거예요. 왜? 아버지가 맨날 형들만 챙기고 자기는 맨날 그냥 종들하고 똑같이 취급을 해요. 그러니까 자기는 고아 같아요. 근데 고아를 도우시는 이신이다. 이 다윗이 말하는 이 외로움은 여러분 주변에 사람이 없는 외로움이 아니고, 혹은 아버지에게 사랑받지 못함으로 형들에게 외면받음으로 겪는 외로움이 아니고 하나님 외에는 의지할 것이 없는 상태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는 이 목동 시절 외로움이라는 자신의 결핍을 하나님만을 의지할 기회로 삼아서 고아 같은 자신이 곰과 사자가 이렇게 양의 새끼들을 물고 갔을 때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그 양을 되찾아오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기회로 삼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중에 결핍이 없는 사람이 어디 있나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결핍을 원망과 불평으로 채우는 사람, 혹은 그 결핍을 상처를 확대시키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결핍을 하나님의 은혜로 채우는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 결핍이 있는 사람은 사람이 있어도 외로움을 느낄 때가 참 많습니다. 제가 청년 시절에 상처가 아직 극복하지 못했던 시절이라 그 큰 교회에서 그 많은 사람이 저녁 예배를 드리고, 주일 오후 예배였을 거예요. 오후 예배를 드리고 다들 은혜 받고 그렇게 예배 끝나고 교제를 하는데 지독한 외로움이 몰려와서 한쪽에서
예배당 한쪽 구석에서 울었던 적이 있어요. 하나님 왜 이렇게 외롭죠? 막 울었던 적이 있어요. 여러분,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의 결핍을 하나님의 은혜로 채우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 외로움 때문에 하나님밖에 의지할 것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을 의지했더니 나를 도우시고 구원하시는 놀라운 은혜를 경험해 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에게 도전하고 싶습니다. 여러분 안에 있는 결핍을 하나님을 의지하는 기회로 삼으셔서 하나님의 은혜로 채워가십시오. 그러면 여러분 고와 같은 나라도 그 고난 속에서 나를 건지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경험해 가는 것입니다. 우리 마지막 기도 제목입니다. 5번째 기도 제목 함께 읽겠습니다. 5번째 기도 제목입니다. 읽겠습니다. 우리에게 결핍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 그 결핍을 원망과 불평으로 채우지 않게 하소서. 상처로 채우지 않게 하소서. 오히려 결핍을 하나님을 의지할 기회로 삼아 나를 도우시며 내게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소서. 그러므로 고난의 때에 더욱 주님을 의지하여 승리를 경험하게 하소서. 아멘. 마지막 기도 제목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안에 있는 결핍을 정말 우리가 살아가는 이 믿음의 훈련 가운데 결핍을 주셨다는 건 우리 속에 비어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사랑에 고프고 인정에 고프고 칭찬에 목마르고 우리는 그런 결핍이 있어요. 근데 그걸 하나님의 은혜로 채우라는 하나님의 훈련 장소입니다. 하나님, 내가 하나님만 의지하겠습니다. 그리고 정말로 고와 같은 나를 도우셔서 승리케 하시는 하나님을 경험케 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이 마지막 기도 제목 붙들고 기도해 주시고요. 또 우리 은혜의 복음교회 채팅방에 교회 합병을 위한 기도 제목 제가 올려드렸잖아요. 여러분, 그걸 놓고도 여러분은 꼭 같이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주여 외치고 마음껏 기도하시다가 자유롭게 돌아가시겠습니다. 주여!